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복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이 없었다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준비 사역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보인 겁니다. 자기네들 랍비나 율법사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막 세례 요한에게 야단을 먹어가면서 예를 들면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왈 내가 누구냐? 즉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부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즉 허공에 메아리 치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비록 등장하는 것은 내 뒤에 하시지만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즉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왕의 신하까지 즉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까지 미리 준비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 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즉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즉 집이 어디세요 또는 어디 사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왈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를 이 양육해 놓았더니 그 제자가 다른 사람 쫓아가버리면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보내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이 양육한 성도도 아닌데 다른 교회 신앙공동체 다니다가 자기 교회 신앙공동체에 온 것뿐인데 그 성도가 자기 교회 신앙공동체를 열심히 잘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 신앙공동체로 가버리면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 성도를 대단하게 키워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직 목회나 사역을 할 정도의 영성이나 인격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즉 목회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없이 무턱대고 목회나 사역부터 꿈에 부풀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일꾼을 키우기보다 자기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만 강조하고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누구보다도 더 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배우려는 자세,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은 목회자나 사역자들 스스로 나름대로 권위의식을 가진다고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원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배우려는 자세,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라간 제자들은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얼마나 그 하룻밤이 근사했을까?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안드레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제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자기가 제자 된 것은 싹 빼버렸습니다. 아마 앞에서 안드레 말고 다른 한 제자가 요한 사도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 후에 빌립을 제자 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한 말이 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이 가나안 지역은 BC 72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이스라엘 10지파는 열방으로 흩어지고 이방인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진짜 순수 유대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의 땅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는 말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써먹던 말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할 때 누군가를 막 설득시켜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로 설득 안 됩니다. 그러나 와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금방 알아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마음 안을 훤히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 그것 가지고 놀라서 그러냐? 너 이제부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유대교의 기본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애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조형물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여기 저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의 고민이 뭐였을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같기는 한데 율법에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무슨 엄청난 왕관을 쓰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왈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 이제부터 진짜로 천사가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스리시는 영이신 성령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차로 택하신 제자를 데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지금 성경을 시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식적인 공생애 사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공생애를 위한 준비 사역을 하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공식적인 사역 즉 공생애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 사역을 하셨는지. 가나는 갈릴리 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술이 떨어진 것을 보고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이웃집에 초대받아가서 손님이 술 떨어진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참석한 것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없는 것 정도야 채우는 것은 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인데 그런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를 볼 때 평소에 예수님이 육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얼마나 흔하게 이런 일을 자주 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효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은 사실은 그곳에 함께 따라온 제자들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대중을 상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모르고 다만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즉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로서 성도들에게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많은 이적으로 행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한 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나일 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바로 왕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땅이 갈라진다든지 불을 내린다든지 하는 이적들은 거의 심판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라고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늘나라의 왕이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영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모든 이적이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실 때 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샬롬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즉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전부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도 새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보라고 하신 것도 전부 생동감 넘치는 쪽으로 변화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부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삐딱하게 요즘 말로 치면 다리 탁 꼬고 앉아서 껌짝짝 씹으면서 반말 비스름하게 말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등, 이처럼 성육신하셔서 오신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시지만 그 어떤 이적보다도 많은 사역이 병 고치는 치유 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탄생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나도 시험 당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말씀을 접할 때는 함께 기뻐해야 그분이 걸어가셨던 과거 2026년 전 생활의 현장인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이 순간이 주님의 순결을 느끼는 그때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때 그 과거의 순간들이 현재의 지금 시점의 생활에서 체험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정말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